너희의 손을 나에게 주어라.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성령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너희들의 동반자이고 싶구나.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하느님,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사랑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나에게 너희의 손을 주어라.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손을 나에게 주어라.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보호막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신 소명과 모든 계획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 키우며 자신의 아이에게 끝없는 사랑을 준다 하여도 하느님께서 자신의 아이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놓으신 계획 하나하나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모님의 손을 잡으면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제의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공업단지가 몰려있는 독일의 서부 지역에서 우리는 8일 동안 전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첫 강론이 시작되면 9시, 오후 3시와 저녁 8시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에 고해성사가 이어지면서 한밤중까지 고해성사를 주어야 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신앙과 신앙 고백에 대해 강론을 하였고 강론 끝에 마지막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는 수많은 남자들과 청소년들이 서로 머리가 닿을 정도로 교회를 꽉 채웠습니다. 나는 교회에 꽉 찬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성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즉 아직도 회개의 마음을 굳히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우리 하늘의 어머니를 진정한 믿음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아주 미소한 사랑을 그 선하신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그 형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구원된다는 것을. 그리고 대체 기도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될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즉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고 작게 꼬물거리는 최소한의 믿음만으로도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성모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신앙의 은총을,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은총을 서남에게 살려는 끈기 있게 도달하려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난 그 밖에 무슨 내용을 더 이야기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강론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어서 강론 끝에 제의실에서 장상 신부님으로부터 오늘 계획된 강론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약간의 부드러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다시 고해소로 갔습니다. 한밤중 12시가 넘어서까지 고해성사를 주고 사제관으로 건너가기 위해 고해소에서 나왔을 때였습니다. 난 통고의 성모님 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는 묵주를 들고 흐느껴 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혹시 고해성사를 보겠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저는 25년 동안이나 고해성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묵주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임종 때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부님, 저는 저의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날마다 최소한 묵주기도 한 단이라도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저는 지금 수렁 속에 빠져 있고 또 나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늦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만 오늘 저녁 때 호기심에 끌려 교회에 왔고 신부님께서 성모님의 강론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누군가 아직도 아주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성모님께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신부님, 그래서 저는 다시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성모님께 올 자격조차 없다 하여도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께 사랑을 지녀왔습니다. 신부님,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대답 대신 신부님은 그의 팔을 잡고 고해소로 갔습니다. 이미 밤 1시가 넘었으나 너무나 행복한 신부님과 그 사람은 성당을 나와 깜깜해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교회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신부님의 손에 입을 맞추었는데 뜨거운 눈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자 우리들 행사의 마지막 전날이었고 고해성사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교회 안벽을 따라 길게 다른 쪽까지 고해소 앞에서 참을성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계속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고해성사를 주는 중에 장상 신부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신지 병자 성사를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장상 신부님께서 신부님을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신부님께 갔을 때 신부님이 그 신부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께 어느 임종자의 마지막 감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지난 새벽 1시에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본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아침 출근을 해서 기계 바퀴에 휘감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성당에 와서 영성체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 곧바로 성의를 바르고 병자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겸손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에 감겨 있었던 묵주가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는 성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며 그리고 지난 밤 자신에게 고해성사를 준 신부님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성모님을 통해 커다란 은총을 얻었고 하느님과 화해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신부님께 감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흔치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을 보니까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25년 동안이나 세상의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고 하느님께 기도한 일이 없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고해성사나 미사 이런 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호기심에 이끌려서 성당에 오게 되었고 성당 안에서 신부님이 강론을 하셨는데 본래 신부님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강론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부님 자신도 모르게 성모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주 조그만 꼬물거리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남아있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우연히 성당에 왔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모님 앞에서 자정이 넘어서 울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에게 신부님이 다가가서 고해성사를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신부님 나는 25년 동안이나 성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미사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가 죽을 때 엄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주는 묵주를 손에 들고 약속했습니다. 매일 묵주기도 1단, 그 1단은 꼭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묵주기도 1단을 꼭 바쳐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신부님은 그의 손을 잡고
고해소로 갔습니다. 그 고해소에서 25년간의 그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해했고, 그 이튿날 아침 5시 미사에서 그는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계에 휘감겨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이 회개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였다. 이 이야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모님은 그가 그 이튿날 아침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고로 말이죠,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정당으로 이끌었고, 그가 25년 동안 성모님께 매달리고 일단을 바치면서 매일 성모님께 기도했던 것을 성모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부모님들의 괴로움,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고 성당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부모들의 걱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나이를 먹더니 성당에는 안 갑니다. 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미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임종하는 자리에서 얘야, 이 엄마에게 약속해라. 엄마가 기도하던 이 목줄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위해 내가 밤낮으로 기도했던 목주다. 내 관 속에 넣지 말고 네가 내 손에 들고 내 손때가 묻은 이 목줄로 성모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라. 5단이 힘들면 1단이라도 바쳐라. 매일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 엄마에게 약속해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성모님의 두 손 안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자녀를 악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성모님의 두 손 안에 맡겨드리고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엄마의 무릎
무릎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는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무릎에서 자녀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어떤 평온함과 위안과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 자녀가 크면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하느님 앞에 성모님께 무릎을 꿇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무릎이 그 자녀의 축복이고 그 자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느님께 맡겨야 되고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신께 여러분의 자녀를 봉헌해야 됩니다. 성모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나중에 하느님의 나라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저 고통받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 바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님의 두 손 안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던 묵주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빛나는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매일 묵주기도 일단은 꼭 바쳐왔습니다. 성모님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는 날 아침 그가 회개하고 성사를 보고 꿈의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죄인의 피난처, 신앙인의 어머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여러분 자녀를 맡겨드리고 봉헌하고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